수보리가 말씀하사되 눈치가 빠르지요. 지혜제일 해공제일 수보리인데 부처님의 뜻을 다 알고 내가 부처님의 설한 바 뜻을 알건대 무유정법이명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며 영 무유정법을 열에 가설이라. 내가 부처님의 설하신 바 법문을 이해하는 쪽에서 말해보건대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약 삼벌 이 불교에서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일정한 법이 없는 것이 부처님의 최고의 깨달음의 진리다. 일정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 끊어지는 거.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데 울든지 똥을 싸든지 하면 임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가지. 무슨 이거 몇 시에 똥 쌀 것이다. 몇 시에 뭐 할 것이다. 이건 늘어놔놓고 합니까? 예. 부처님도 중생을 제도하고 자기 무의식의 살림을 차리는데 고정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49년 설법이 이런 사람 만나면 이런 사람 얘기하다, 저런 사람 얘기는 저런 사람 얘기다. 예. 불법이 굉장히 높고 위대하고 부처님이 화려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막 3000배 절하고 그냥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석가모니 막 절한 사람이 선지식한테 가서 물을 적에 부처님 법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적에는 그놈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싹 지어주기 위해서 야 똥막대기다 간식거리다. 지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세계는 그렇게 위대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위대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지가 생각하는 쪽은 위대한 생각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 부숴주기 위해서 똥치는 똥막대기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이 내려앉지요. 부처님은 굉장히 위대한 줄 알았는데 가슴이 내려앉은 짜릿한 그 아픔이 그 세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예? 부처님이 또 굉장한 같이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또 물으니까 청정한 부처님 세계가 뭡니까? 그것도 거기에 사로잡혔으니까 정전백수자와라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은 고정한 법이 없는 것이 일정한 법이 없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최고의 진리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장이 얘기하지만 시중이라. 언제든지 때 가운데에 맞은 색깔 맞은 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정암하고 명진이하고 둘이 투둑거리고 싸움하는 것은 뭔가 잠자리에 불편하다든가 영감이 최고라든가 마누라가 괜히 저걸 만났냐면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시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갈등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시비를 해도 그만 좋아요 뭐 시비라고 박박 긁어도 좋아요. 그게 시중이야. 우리가 이해하는 쪽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은 부처님은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고 이게 바탕이 돼야 돼. 고정관념이 딱 붙어 있으면은 그건 흐르는 물이 고여가지고 썩은 거나 마찬가지다. 물이 흐를 적에 물을 우리가 담을 적에 컵에다 넣으면 컵의 물, 숭늉물은 숭늉물, 오찬물은 오찬물, 밥 짓는 물은 밥 짓는 물,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으로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어느 때도 다 맞는 거. 부처님의 어둠이 없고 설법이 없는 부처님의 무상의 마음씨라고 하는 것은 하다든지 다 맞다 이 말이야. 그 시중이다 이 말이야. 일정한 고정된 법이 없는 것을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으며 부처님의 살림사는 시중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일정한 법 없는 것을 열애께서 가히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답한 겁니다. 이런 금강경의 깊은 얘기는 일정한 법이 없는 것이 진짜 최고의 진리다. 부처님의 살림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의미가 틀려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요즘 뭐 선방에 다닌 스님들 한번 하니까 참
안욕따라 삼약삼불인데 무유정법이 뭐 시간 지킬 건 뭐 있어. 가서 그냥 오늘 정진하지 말고 마을에 가서 그냥 산돼지 한 마리 잡았다 하니까 그냥 통째로 사서 먹자. 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지. 예. 안 하면 이제 조계사 사건까지 그런 게 터지고 이제 세상에서 비난을 사고. 무의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세계에 아주 진순진미한 겁니다. 진여의 불성과 보리열반으로, 진여불성과 보리열반으로, 진여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깨달음의 열반으로 이지 육도 재연 등 일체 명언에 이르이 육도 육바람일 사제 고진멸도 12년법 등 일체의 부처님이 49전 동안 설법하신 명사와 이름은 개시 다이 중생의 큰 길을 대해서 부득이지 시설이라. 부처님이 마지못해서 베풀어서 설교하신 것이다. 취실이 관건된 그렇지만 그 내용 속에 중생 따라서 천차만별의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이치에 나아가서 관찰해 보면은 이치 속에는 그런 것이 없어. 중생 깨닫기 위해서 부처님이 방편으로 하신 것이지 그 어른 살림살이에서는 그것이 없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이러한 일거리가 참된 진리 속에서는 없다. 또 부처님은 때를 타서 설법합이 있으나 그 설법 자체는 중생에게 물 건네가기 위해서 방편으로 만들어 준 것이지 이치를 통째로 사람에게 줘가지고 이것이 이치다 그런 얘기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어 문집을 내가 요즘 보는데 경어 스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그 어른이 왜 회항을 덕숭산이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만주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마을에 가서 접장 노르다가 한량고 얻어가지고 죽었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건 살인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피해 가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경허스님 깨달음의 세계라든가 경허스님 문집이라든가 경허스님이 선방에서 글 적는 여러 가지 보면은 자기 시자가 죽었는 것은 분명히 하고 그 자기 시자를 죽인 살인자가 안 나타났지만 경허스님은 그 살인 누명을 피하기 위해서 해인사로 어디로 해주로 이렇게 다녔다는 그런 얘기들을 경허스님에서 빗대서 하는데 경허스님 문집의 참된 이해를 통해서 볼 때 경허스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나는 확답을 하고 싶어요. 예, 경찰이 와서 당신 시자를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경허스님한테는 변명이 없어요. 안 죽였지 해도 변명이 없어요. 경허스님 문상에 일체 중생이 자기 살림살이고 자기 살림살이가 일체 중생인데 세상법에 적용해가지고 내가 안 죽였다 죽였다 고발을 해라 이놈의 새끼야 내가 가면 대책이다 이런 짓거리 안 해요. 요즘 조계종 스님들같이 뭐 세속적인 법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뭐 재판을 얻어가지고 속인들의 내용 그걸로 그런 사람이 안 살아요. 그건 깨달음의 분상에서 경허스님 같은 살림살이는 벌써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옳고 그름을 초월해서 사십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안 죽였다 죽였다 이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변명하겠어. 온통 법성의 생명체에서 그 속에서 사는 어른이 일본에 가면은 유명한 백은선사라고 있어요. 백은선사 그분은 굉장한 일본에서 도인 칭호를 받고 있는데 백은선사가 그 처사가 백은선사를 모시고 있는데 그 집 딸이 그 심부름하는 애하고 간통을 해가지고 애를 배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놀랄 거 아니에요. 처녀가 애를 배가지고 애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처녀는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당황했잖아. 애를 치워버리지 왜 낳았어. 그 당시는 무슨 그냥 병원에 가서 끌어내는 그런 것도 없는 모양인갑지. 그래가지고 부모가 다구치니까 백은스님을 부모님이 그렇게 부처님같이 여불대접을 하니까 처녀 마음의 방편적으로 이 애가 백은스님의 애다 이러면 용서가 될 줄 알았거나
그래, 백은 스님이 앱니다. 부모한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태까지 생불로 모시는 백은 스님 어떻게 딸하고 관계를 가지고 얘를 뵈냐 이 말이요. 그로부터 그 신도한테 백은 스님은 구박을 받기를 시작해요. 백은 스님한테 이게 당신애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언제 그랬던가. 예, 백은 스님은 당신이 낳은 아들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키우라고 그랬던가. 그 어른이 무려 3년을 애를 낳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젖을 먹여서 키워요. 3년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충성의 살림살이나 자기 마음이나 둘이 아닌데 내가 애를 왜 그년 손도 안 만져봤는데 왜 그 애를 낳았느냐 이놈들아 내가 그것밖에 안 보이냐 자기 청정한 세계를 변명하고 이놈의 새끼들 뭐 어쩌가지만 도인은 그런 것이 끊어졌어요. 경은 스님은 애를 죽이고 안 죽이고 의미가 없어요. 괜히 우리 세계에 그런 것이지. 부처님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는 맑은 거울이 중생이 빨간 것이 오면 빨간 것을 비춰주고 파란 것을 다. 3년이 지났는데 애가 다 컸어. 처녀가 생각하고 바람 피운 놈 그 녀석하고 생각해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이제 양심이 가착되고 양심이 가착되고 그래서 두 놈이 가서 아버지한테 빌었어. 사실 이래이래해서 스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존경하고 여불같이 대접하던 그 스님이 자기 딸을 애를 베게 만든 그거라 가지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구박을 주고 그 동네 집을 다니면서 걸망 속에 짚어 넣으면서 젖을 얻어미겨 그 어른이. 그것도 참 사주팔자에 못할 짓이지. 그런 마음의 세계를 깨닫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분별을 하겠느냐 이 말이야. 에? 잘못했다고 3년 뒤에 빌어가지고 부모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에? 부처님한테 죄짓는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머스마하고 딸하고 온통 집안에 가서 이제 백은 스님한테 108참회라고 비는 거예요. 스님 잘못했다. 백은 선사가 백은 문집에 나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예. 그 정도는 못돼도 백분질 그런 생각 우리가 갖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잘하니 꾸준히 회원스님 같이 나는 끊어졌니? 나는 공부가 잘 되니? 뭐 얼굴이 맑아지니? 뭐니? 그따 상대 의식하고 하는 소리가 나는 게. 그럴 때는 회원스님 얼굴에 충을 밭해요. 예.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실법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야. 개에 이르되 응신과 화신은 비진불이라. 응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하는 포살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몸을 나타내는 것이 응신이고, 화신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천백억 화신을 나타내는 것이 부처님의 모습인데, 진신하고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나타낸 몸이기 때문에 응신과 화신은 참된 부처님의 모습이 아닌데, 중생들은 부처님의 모습이 진짜 모습같이 그래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중생의 눈에 그렇게 비칠 따름이야. 의상스님이 홍련암에서 100일 관세음보살을 기도를 하면서 관세음보살의 원만한 법성신을 좀 보여주게 하십시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하도 의상스님이 지극정성하니까 이 대우주신 법성신을 나타놓으니까 의상스님 못 봐. 대방광의 그 법성의 몸을, 큰 몸을 나타니까 의상스님의 공부 사심사로 못 본다. 그 관세음보살 몸을 못 보고 의상스님 다시 발언한 거예요. 제 모습, 제 눈으로 볼 수 있고 제 법력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앞바다에 하얀 백년을 타고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요. 거의 중생이 구하는 관세음보살 모습이 남자 모습도 아니고 여자 모습도 아니고 그런 모습 아니에요. 요즘은 또 여자 남자가 없는 것이 다 관세음보살로 닮아가대. 남성 호르몬 반, 여성 호르몬 반, 모양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중생이 마음에 따라서 그려내니까 그 관세음보살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려 나오는 기라.
여호와시는 이런 모습이고 실제 증언이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호와신이 나타나지. 그 원래 신앙 없는 사람한테 무슨 예수견이 천주견이 하느님이 그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꼼짝 못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요즘 지성인들 아닙니까? 부처님은 그런 고정관념을 띄어버려. 일정한 법이 없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고 일정한 법을 나는 전혀 깨달은 게 없다.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다.